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지혜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계획한 대로 야고보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좀 업그레이드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들어야 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욕심과 오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와 또 희생을 강요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이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면 저기 성경을 보급하는 그 호주에 있는 성서 공회가 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성경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성경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전쟁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붙잡고 의지할 게 주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나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또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또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중보할 때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66권 가운데 어떤 성경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물어보면은 참 다양하게 이야기하시겠죠.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했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편과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특별히 좋아해서 어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은혜가 되는 성경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어떤 생애를 살펴봤을 때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좋아했던 성경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좋아지는 성경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 좋아하는 성경이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특별히 외로울 때는 어떤 시편을 우리가 많이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빌립보서를, 또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떤 베드로 전서를, 또 믿음에 대한 어떤 회의와 또 믿음에 대한 어떤 성장이 있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처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울리는 성경은 바로 이 야고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야고보서는요,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럼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는 제임스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입니다. 또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인 사도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리고 주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처음에 자신의 형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어떤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제가 나중에 야고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엄청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예수님 나라에 우리 아들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최초의 치맛바람도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마 이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형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니까 야, 내가 형 옆에 있으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내가 형 덕분에 출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품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행하시잖아요. 성만찬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제 성찬식을 집례하시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니 받아 먹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마 이 야고보는 그 상황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 형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형님이 가지고 있는 인기면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성찬하는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곧 순종하라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아직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때 야고보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안 먹겠다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야고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도마가 빠진 그 11제자가 모여있을 때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에서 7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는 단독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때의 전승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야고보에게 이제는 받아 먹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다는 거죠. 그제부터 이제 야고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어떤 영향력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의 제1대 감독이 되는 거예요. 흔히들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첫 번째 감독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인 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카톨릭 사람들이 그렇게 억지로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야고보가 제1대 예루살렘의 목사로 감독으로 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어떤 가혹한 어떤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 그들한테 어떻게 보면 잡혀가지고 성전 꼭대기로 끌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다가 붙잡아 놓고서요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막 협박을 해요. 그때 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기 하늘을 봐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오히려 그들을 전도하죠. 그 말을 듣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그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그 생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는 그 쓰러져 있는 야고보를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돌로 그리고 발로 밟아서 그를 죽여요. 그 상황에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전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 저희 새로남교회 2022년 표가 뭐죠? 악타 논 베르바. 이게 라틴어로 말 대신 행동으로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행동하는 신앙, 어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는요 5가지 구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심은 대로 복을 받고, 순종으로 쓰임 받고, 겸손으로 보존받는 것. 오늘 그게 우리의 신앙의 구호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죠. 말만 많고, 그렇죠?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만, 나의 어떤 이기심을 위해서만,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형제들아,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어떤 시험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의 의미는 어떤 시험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의 이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이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뜻으로 다양한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 직장과 명예, 또 자존심에 대한, 또 병에 대한, 관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요,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 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 당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색깔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당하기 어렵고 또 시험을 당할 때마다 참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뭘 하래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래.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이 야고보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어렵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기뻐하래요. 그럼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기뻐할 수 있냐? 시작. 고난을 만났는데, 시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첫 번째 지혜는 이거예요. 시험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고난의 터널은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뭐하래요? 여기라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발버둥 치며 어떤 복을 구하는 어떤 기복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어떤 환난과 어떤 뭐 애군 같은 거만 막으려고 연초마다 연말마다 어디 가요? 막 점집 가가지고 막 저거 막 뭐야 내림굿도 하고 내림굿은 저건가요? 하여튼 뭐 애군 막는다고 무슨 굿도 하고 뭐도 하고 하여튼 막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막 소금도 뿌리기도 하고 뭐 부적도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은요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요 피하지 않는다라는 게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요 환난과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만 믿으면 만사 오케이 환난과 근심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을 당한대요, 안 당한대요? 당한대요.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함.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으시고 섭리자가 되으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피하게도 하시고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약속이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3절에서 이것을 알아라, 깨달아라 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우울증이나 막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 때문에 막 감정 기복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막 어떨 때는 이 자식놈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랬다가 또 자식놈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가 막 그렇죠? 또 누구냐 이웃집에 있는 누구 때문에 또 그냥 옆에 있는 뭐 사업하는 일 때문에 수많은 여러 가지 막 갈등 속에서 막 힘들어하지만 마음에 어떤 회복의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그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험은 하나님도 하시고요. 사단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또 사단이 하는 시험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어떤 템테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이 어떤 유혹. 이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어떤 치명적인 어떤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어떤 우리의 신앙과 어떤 우리의 성숙을 위한 어떤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유치원처럼 초등학교 애들처럼만 남아있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맨날 유치원, 지금 막 20살이 넘어가는데 마음은 막 유치원이야.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 연령대에 맞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구구단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사칙연산 배울 때 이거 막 헷갈리잖아요. 웬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나,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되나,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되나, 막 괄호에 있는 거는 왜 이런 걸 누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딸내미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막.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초등학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수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방정식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분 적분까지 아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나은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어떤 인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을 가져온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많은 유익이 있지만 바로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는 우리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그렇죠? 그 중에 오래 참음,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 인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또 이러한 지혜를 깨닫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보석 중에 뭐 좋아하십니까?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저는 그런 거밖에 몰라요. 진주 있죠, 진주. 진주 좋아하십니까? 이 진주를 흔히 인어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통해서 탄생되는 이 눈물의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모든 보석은 어떤 세공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 진주는 그냥 자연에서 완성되는 유일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진주가 좀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껍질 속으로 이제 그 외부 물질이 이제 침입하잖아요. 그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탄산, 칼슘과 단백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래요. 이 물질을 자기 힘으로 뺄 수 없으니까 계속 분비액으로 이 물질을 또 감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과정이 길면 길수록 그 진주의 질이 훨씬 좋은 거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이처럼 진주가 아름다운 것은 이 고난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능력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는 10만 개 종류의 그 조개가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뭐 10만 3천 개인가? 근데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가 1만 5천 개 종류밖에 안 된대요. 그 중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가치 있는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류는 1000종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야, 1%.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이 고난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은 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그 시련을 또 나의 인내로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말씀의 그리고 믿음의 분비액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싸야 돼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주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나한테 딱 시험이 왔어. 그러면 말씀과 믿음으로 분비액을 막 뿜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빛나는 진주의 인생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그런데 가장 무너진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가장 무너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헌신, 이것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집사 직분을 받고 또 내가 세례를 받고 어떤 임명을 받고 어떤 사역자가 되기로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서 항상 서역하잖아요. 서역.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서역한 거 뭐라고 썼는지 제가 다 모아놔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신앙 생활 잘하겠다라고 막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했어요. 한두 장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련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이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더 승리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42년에 영국의 동부 지역인 이 올주소프 지역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말을 배우려고 할 즈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는 할머니와 혼자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집 앞마당에 그 사과나무가 보이는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맨날 우울한 인생을 보내다가 뭐 그래도 공부하면서 간신히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또 박사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당시 흑사병이 이제 유행이 돌기 시작하면서 모든 대학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 흑사병이 잠잠해질 때까지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절망하면서 내 인생은 뭔가 하고 막 그냥 절망하면서 그 사과나무가 보이는 벤치에 딱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앞으로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사과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사과는 옆으로 안 떨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 문제를 이 사람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중요하게 바꾸는 어떤 위대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이에요. 뉴턴. 그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절망의 자리예요. 시련의 자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죠.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그러니까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 좋아하십니까? 저도 금 엄청 좋아하는데 금이 없어요. 제 소원이 이 금발을 집에다가 몇 개 쌓아놓는 게 꿈인데 금발은 뭐 좀 보지도 못한 것 같아. 금바가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있나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서. 근데 이 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이 금은요 섭씨 3000도에서 끓는데요. 그 끓을 때 이 찌꺼기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것들을 걸러내는 순간에 완전 순도 99.9999 보니까 골드바도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순도가 엄청 높은 게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순금이라는 것, 바로 믿음의 정금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찌꺼기가 어떻게 해요? 벗겨지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금의 사람으로, 순금의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사람은요, 그 본성이 아직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악해. 그래서 조금만 승승장구하면 쉽게 오만해지고 쉽게 교만해져요. 그러나 시련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실 때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서 테스트하시는 중입니다. 시험이, 나의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어떤 테스트다라는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진주와 같이 빛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어떤 시련과 또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